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죠? 네. 은총의 밤 끝나고 일요일부터 목이 간질간질하게 아프더니 아주 일요일날 저녁부터는 감기가 본격적으로 왔어요. 이제껏 사제에서 품식에 못 가본 거는 내가 처음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사제에서 품식도 못 갔으니까.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 날도 내가 미사를 못 나왔죠. 아직도 좀 안전치 않은데, 근데 그전에는 정말 감기제가 안 걸렸었거든요. 걸려도 한 몇 년에 한 번, 그 정도. 근데 벌써 작년에도 많이 걸렸죠, 제가. 이유가 뭘까? 옆에 세차장 때문에 그런가? 중고차 시장에 가면은요, 중고차 파는 데 가면은 겉이 깨끗한 차 있잖아요. 그리고 연식이 얼마 안 된 것 같은 차가 있어요. 근데 그 본네트를 열어보면은 나사가 다 썩었어. 요즘은 내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람들이 신부님 참 젊어 보이십니다. 나이보다 굉장히 동안으로 보이십니다. 겉은 새 차 같은데 나사가 자꾸 하나하나 빠지니까 이게 아무리 세차를 열심히 하고 광을 내고 왁스를 발라도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감기가 자꾸 걸리는 거 보니까 감기 자주 걸리면은 그게 늙는 거래요. 어느 의사가 그럽디다. 감기에 자꾸 걸리면은. 한 5일 만에 보니까 내 눈물이 다 나네, 우리. 하도 반가워가지고. 나병을 뭐라고 불렀죠? 문둥병. 나병은 유전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죠? 네, 전염돼요. 한국의 소록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독일 수녀님들이 있어요. 독일 수녀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지금 노벨 평화상 이렇게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서명을 받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 신학생 때도 소록도 갔었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 그 얘기를 했었나요? 네, 그 스테파노 할아버지 얘기한 게 지난 주일이었나요? 네, 그때도 그 독일 수녀님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젊었죠. 근데 거기 그때도 한국 의사가 이렇게 한 분이 나와 있었는데 나한테 저 독일 수녀들 아주 질렸대. 왜 질렸느냐? 장갑을 안 낀대요.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그 고름덩어리를 주물럭주물럭하고 짜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의사가 수녀님들 이거 피부 접촉으로 되는 거니까 장갑 끼세요. 그래도 아유 선생님 답답해요. 근데 사실은 답답해서 안 끼는 게 아니었어요. 그 환자와 나 사이에 이 고무로 만든 장갑이 껴져 있을 때는 벌써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 중단이 된대요. 그 수임 얘기들이 그래. 그래서 정말 맨손으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 손댔을 때 장갑 끼고 손댔어요? 소독약 뿌린 다음에 손댔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 몸에 손댔을 때 맨손으로 댔는데 그 고름덩어리에 손을 댔는데 왜 우리들이 장갑을 끼냐고. 놀랍게도 그 수녀님들 둘은 한평생을 고름을 맨손으로 주물럭거렸지만은 나병 안 걸리셨잖아요. 물론 나병 환자들의 성자라고 하는 다미아노 신부님, 그 신부님은 벨기에 사제죠. 몰로카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문둥이들 잡아다가 그 무인도 섬에다 다 두면 그냥 알아서 죽었어요. 못 견디면 그냥 섬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든지, 가끔 가다가 배가 와서 먹을 것만 이렇게 던져주고 가든 그 섬에 다미아노 신부님은 자원을 했죠. 자원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는데요. 한평생을 그 섬에서 떠나질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그 신부님은 나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그날 그 신부님은 펑펑 울었대요.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이제야말로 내가 이 사람들이랑 똑같아졌구나. 늘 기도했대요. 나는 성하고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고 뭔가 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40년 만에 나병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그 신부님은 정말 행복했다. 나병으로 살다 돌아가셨고 성인이 되셨죠. 몰로카이의 성자라고 그래요. 성 다미아노 성인이 그래요. 야, 저 신학생 때 그 다미아노 그 성인의 전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신부님, 이제는 빨리 이 섬을 떠나시죠. 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정말 저분들이랑 똑같은 형제가 됐구나. 그 다미아노 신부님이나 또 소록도에 계셨던 그 수녀님들은 다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만질 때 소독하거나 만지고 난 다음에 알코올 갖고 오라고 손 닦거나 고무장갑 끼지 않았어요. 그냥 갖다 댔어요. 갖다 댔어요. 아무도 안 하던 그 엄청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한테 어떻게 손을 댑니까? 나병은 작은 반점으로 시작이 돼요. 그 반점에 균이 살을 파먹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손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그 소록도에서 여러 명이 이제 한 방에 주무시는데 환자들이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방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청소하다가 이렇게 쓸어뱉기에 뭐가 하나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듣네. 아니 봐, 누구 손가락 하나 떨어졌어. 자기 손가락 확인해 봐. 누가 어디 떨어졌나? 아이고, 내게 떨어졌네. 그러니까 심하면 고통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엠마 프라이징거라고 그 릴리회라고 나병 환자를 돕는 그 전 세계적인 그 모임을 만든 그 수녀님이, 그분은 수녀님이 아니죠, 간호사예요. 그 양반이 은퇴하면서 기자들이 물었대요. 나병 환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뭘 주고 싶고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엠마 프라이징거는 고통을 주고 싶다 그랬대요. 반점이 생길 때부터 고통스러우면 병원을 찾아가는데 고통을 느낄 정도가 돼서 병원에 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못 고쳐. 우리 암 중에서도 보면 폐암이 그렇다고 그러죠. 폐암은 병원에 가면 아이고 왜 이제 왔냐고 그런대요. 폐암은 폐암 같지가 않대요. 처음에는 감기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몇 개월씩 계속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약은 약대로 먹어도 몇 달 동안 감기가 안 나고 자꾸만 마른 기침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아이고 말기네요 벌써.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통증이 없어요. 나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병 환자들한테 고통을 주고 싶다. 여러분들 아이들 어릴 때 키우실 때 애들이 자꾸만 이 촛불 만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한번 혼내키죠. 어떻게 혼내켜요? 살짝 가다 살짝 댔다 띄어요. 촛불. 그러면 애가 깜짝 놀라죠.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안 가요. 우리 사람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어떤 고통일 수가 있어요. 고통을 모른다면은 불 속에다가도 손 집어넣고 뜨거운 물에도 집어넣어도 만일에 뜨거운 물에 손을 댔는데 뜨겁지 않아 봐요. 손이 익어가지고선 살이 빠져나와도 그대로 집어넣고 있을 거예요. 참 나병 환자들 슬픈 얘기죠. 아침에 방 청소하다가 쓸어뱉기 위해, 쓸어뱉기는 일본 말이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담는 거 뭐라? 에? 그건 일본 말이잖아요. 뭐라고? 뭐 한국말 없어요? 뭐 없어요? 쓸어뱉기는 일본 말 같은데 스매끼리랑 똑같잖아요. 손톱 깎는 거. 왜 있는데? 아무튼 그 담는 거, 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오래 살아도 잘 모르겠어. 무슨 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나병에 걸리면은 세 가지를 겪어야 돼요. 첫 번째, 가정을 떠나야 돼요. 가족들과 이별해야 돼요. 격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과 격리가 돼야 돼요. 가족들과 격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또 격리가 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 학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병에 걸렸을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람의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주 중병에 걸렸으면 우리는 몰라도
저 인간 분명히 하느님 앞에 큰 죄진 거야. 그러니 저렇게 큰 벌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살아서 제일 큰 벌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문둥병이라고 그랬거든.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문둥병에 걸렸냐 이거죠. 만일에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없으면 조상이 누가 죄를 졌을 거다. 그 조상의 죄를 지금 저 자손이 받고 있다.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은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자기 학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학대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우리 조상 가운데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조상이 있길래 내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나. 아무튼 나병 환자는 그런 환자예요. 감기 환자랑 달라요. 그죠? 예, 달라요.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개는 격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옛날엔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상위 군인이랑 갈고리 이렇게 한 군인이랑 나병 환자 문 열고 돈 달라고 그래요. 상위 군인이 돈 달라고 그래. 안 그러면 행패 부리고 갈고리 가지고 이렇게 막 위협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 문 두둥기는 사람 가운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문둥이랑 상위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공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도 격리를 시키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지만 그 후에 점점 이제 나라가 질서를 잡으면서 이제 정착촌을 만들었죠. 아무튼 이렇게 비참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손을 대시죠. 어느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장갑을 끼고 되는 게 아니라 소독한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솜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직접 대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죄를 지을 때마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됩니다. 죄에 떨어질 때마다, 깊은 죄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나병 환자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죄에 떨어지면은 나병 환자가 그랬듯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돼요. 자신을 멸시하고 수치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자 예수님은 몇 번이고 수도 없이 손을 대신다는 거지요. 고백서에서도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말로만 네 죄를 사했노라가 아니라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셨듯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픔이 더 컸어요. 어느 누구도 내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어. 내 아내도 나를 버렸고 자식들도 내 몸에 손을 안 대. 그랬는데 그분이 내 몸에 손을 댔어. 그 나병 환자는 물론 나병도 나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마음의 병이 나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에 세상에 저분이 내 몸에 손을 댔어. 손을 댔어. 육신의 병은 나도 마음의 병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뚱아리는 병원에 가서 좋은 약 쓰고 좋은 주사 맞으면 나아요. 수술할 거 있으면 잘라내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병도 같이 낫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손 하나 대지 않고도
네 병 나아라 해도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날 수 있는 능력자였지만은 예수님이 그 줄줄 흘러내리는 그 고름덩어리 몸에다가 왜 손을 갖다 댔느냐? 이 환자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이에요. 아무도 이 저주받을 몸뚱아리에 아무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어른이 내 몸에 손을 댔어요. 그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이 낫기 전에 이미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나은 거죠. 치유가 된 거죠. 우리들이 죄 속에서 헤맬 때, 죄를 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할 수가 있지요. 등신 같은 놈, 또 그 죄에 또 떨어졌냐? 너는 어떻게 의지가 그렇게 약하냐? 그거 성사 보고 나서 하루도 안 돼서 또 똑같은 죄에 떨어졌느냐? 너는 구제 못 받아. 자기 학대를 하고 멸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돼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나도 기쁘질 않아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질 않아요. 좋은 데 가도 좋은 걸 못 느껴요.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요. 그때 주님은 손을 대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아버지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우리들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해야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잡은 그 손,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을 치유시켜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이렇게 섬세한 이런 마음, 누구보다도 스케일이 큰 분이셨지만은 예수님은 환자 대할 때 절대 도매금으로 대하시는 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힘이 들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사정을 다 영적으로 파악하시고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고 건성으로 너 치유됐다 이게 아니셨죠.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은 치유시키신 다음에 누구한테 보냅니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네 병이 낫다는 것을 보여줘라. 사제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공적으로 보증받는다 그 뜻이에요. 사제의 입을 통하여 자 동네 주민들 우리 교우들 이분 하느님에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하는 걸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모세가 정해준 대로 뭘 바치라고요? 그 예물은 어떤 성격의 예물입니까? 감사 예물이죠.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줬는데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사제에게 몸을 보여서 공적으로 병이 낫다는 것을 증명받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정해준 대로 예물을 드려라. 감사의 예물이요, 치유의 예물이요, 구마시켜 주신 구마에 대한 예물일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사제의 강론을 듣고 평화방송에 어느 신부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면 피정을 가서 기도회를 가서 이 나병 환자의 체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들은 알고는 있어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100번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예물은 눈에 보이는 예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예물이 있죠. 눈에 보이는 예물은 감사 헌금이고, 눈에 안 보이는 예물은 봉사라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물도 얼마든지 많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나병 환자일지 모릅니다. 아무리 겉에 이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척하고 다녀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문댕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굴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 나병 환자는 동네 한가운데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들이 동네로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돌로 쳐 죽여도 됐어요.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복음에 보면 이 정말 간단하게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계셨다. 근데 나병 환자 하나가 왔다. 중간 과정은 다 생략이 됐지만 나병 환자가 그 문둥이 소굴에서 나와서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과정은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일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내 자신이 비참하고 영적으로 외롭고 힘들 때 방문 걸어 잠그고 문댕이 굴에서 안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 계신 데까지 목숨을 걸고 가야 되죠.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주님 그분 앞에까지 내가 나아가야 된다. 그럼 그분은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손을 대실 거라는 거.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셔서 가족에게 돌려보내 주시고 사람들에게 돌려보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기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 믿으면서 수도 없이 이 죄덩어리 몸에 손을 대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이웃에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 눈에 보이는 예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예물이라는 거 명심하면서 삽시다. 아멘.